누가복음 2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단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제대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결단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15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 바깥에서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 당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포도원 바깥에서 죽인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받게 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업무를 감추기 위한 계략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2000년간 약속의 땅에 국가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회개해서 망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끔찍하게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현성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자들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와 같이 강팍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지옥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15절에 질문하십니다.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장드라 퐁테너는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실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17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한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예언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요긴한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이 쌓이고 이 돌에는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8절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멸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무슨 근세로 가르치고 전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느냐고 물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다 망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망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자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합니까? 19절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이 망한다고 말해 주어도 멸망 길로 갔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전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망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신 분들이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